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저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은 교회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관한 인식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동일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서 대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다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오랫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나 바벨론이나 여러 강력한 외부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민족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이러한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떤 메시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 중에 선지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 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기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담대하고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스스로 그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견고할 때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져서 그 교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018년 각 1년 정도 됐는데요. 2018년 말부터 시작된 교회의 어려움으로 힘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세움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 50여 평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2019년은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특별히 올해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7월 첫째 주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다시 보면서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요. 가슴이 빨리 뛰고 그 마음을 억눌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옥상도 올라가고 그 밖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지? 우울하지? 막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제가 좀 설교할 때 좀 더듬거리는 것도 많이 있었고 설교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박 장로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세움교회에서 다시 박 장로님이 화평교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당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교회는 10시, 12시 예배를 드리니까 당회가 11시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막 그 비슷한 그 시점에 제가 마음이 되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화평교회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뭔가 그 불안했던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눈물이 나왔거든요. 이런 경험은 쉽지 않잖아요. 이 장로님 관련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느끼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뻔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사인을 줘가지고 그것을 제가 감당하게 하는 거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제 마음에 먼저 느끼게 하셔가지고 좀 준비케 하셨는데 왜 좋은 일은 나한테 느끼게 하시지 않는 겁니까? 반대의 일을 하나님 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좀 소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제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니까 하나님, 나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사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이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저희 가정의 문제도
발생해가지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19년도 일어나는 일들은 내게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라는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어떻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이렇게 펑펑 터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기도 싫고 이 담임에 쓰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것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그 힘든 마음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힘이 들지만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위선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위선자일 수 있는데 그러한 설교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없이 점점 어려운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11월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졌지만 제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신 겁니까? 제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하셨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대해서 안 좋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게 주셨다고 제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9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쭉쭉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주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는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는 이 가장 기초 공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